진짜 나답게 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친구나 지인들에게 권세와 명예를 위해 애정을 베푼다면 나는 모든 애정을 내 영혼과 나 자신에게 쏟는다. 새어나가는 애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앞을 보지만 나는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스스로를 평가한다. 저마다 자기 앞을 바라보지만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만 돌보며 나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분석하며 음미한다. 생각해보면 다른 이들의 시선은 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앞으로만 가기를 원한다. 아무도 자기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를 충실하게 누릴 줄 아는 것은 절대적이며 숭고한 일이다.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지 않기 위해 다른 조건을 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자신에게서 벗어난다. 하지만 아무리 중마에 올라탄들 무슨 소용이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있더라도 이는 사실 우리 엉덩이 아래에 있을 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형식에 질서 있게 들어맞으며 비범하지만 부조리가 없는 삶이다. 이제까지 타인을 위해 충분히 살아온 삶이었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내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고 한다. 확실한 자기만의 방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다른 일과 병행하기에는 다소 벅찰 수 있다. 하지만 신이 우리에게 떠날 겨를을 주었으니 채비를 하자. 짐을 꾸리고 직장에서 미리 휴가를 받자. 그리고 다른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우리를 올가매는 폭력적인 속박들을 풀어내자. 그 속박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의무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사랑하되 오직 나 자신과만 혼인을 해야겠다. 다시 말해 모든 것과 관계를 맺되 자신의 일부를 벗겨내거나 뜯어버리지 않고서는 그것과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결합하거나 달라붙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무언가를 빌려줄 수 없는 사람은 빌리지도 말아야 한다. 기력이 쇠하고 있으니 남은 힘은 안으로 끌어모아 자신을 위해 쓰자. 사람들은 쇠약해져가는 우리를 쓸모없고 불쾌하고 성가시게 여긴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까지 쓸모없고 성가시고 불쾌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신을 보듬고 어루만지며 무엇보다 본인의 이성과 의식을 스스로 통제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럽게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하는 사람은 드물다. 어릴 때는 배워야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숙달해야 하며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떠한 의무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악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있을 때는 영혼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혼을 되찾아 자기 안에 가두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고독이다. 궁정에서도 도시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고독이지만 홀로 떨어져서 있을 때만 더 만끽할 수 있다.
사람들과의 교류 없이 혼자 지내기로 작정한 이상 자신의 기쁨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 완벽히 혼자서 마음대로 살아보도록 하자. 온전히 자신만의 뒷방, 즉 은신처를 마련해 진정한 자유와 고독을 만끽해야 한다. 그 장소에서 매일 자신을 돌보며 외부의 교류와 소통이 전혀 접근하지 못할 만큼 철저히 은밀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곳에서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웃고 떠들다 보면 실제로 그것들을 잃는 날이 왔을 때도 우리는 초연하게 견뎌낼 수 있다. 우리 영혼은 우리의 착실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주고받는 능력도 있다. 고독 한복판에서 스스로 군중이 되어라. 친구들이 나에게 너는 멍청해, 공상에나 잠겨 있구나 라며 거칠게 대하는 것은 견딜 수 있다. 나는 교양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 있게 듣는 능력을 강화하며 격식 차린 대화의 달콤함으로부터 귀를 단련시켜야 한다. 나는 거칠고 사내다운 친교와 어조를 좋아한다. 투박하고 강렬한 관계를 지향하는 우정이나 서로 핥히고 물어뜯어 피 흘리는 사랑도 좋다. 대화가 말다툼으로 번지지 않는다면, 세련되고 예술적이라면, 강압적인 모습이나 대립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결코 강렬하고 고결한 대화가 아니다. 나는 대립할 때 분노가 아니라 관심이 깨어나서 나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즉 나를 깨우쳐주는 사람에게 다가간다. 이때 우리 둘은 진리에 대한 공통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분노가 이미 그의 판단을 흐려놓았고 이성보다는 동요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언쟁의 결과에 내기를 걸고 패배에 대한 물질적인 흔적을 남겨 기억하는 것도 좋다. 나는 진리를 환대하고 사랑한다. 멀리서부터 진리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면 나는 기꺼이 그에게 나를 내어주고 패배의 의미로 무기를 건넨다.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처럼 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않으면 나는 비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대부분의 경우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화해하는데 나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의상 그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받고 알려지는 것을 좋아해서 내가 비난을 받는 입장이 크게 상관은 없다.